합장하시고 한 구절씩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 펼쳐보겠습니다. 194쪽에 사념처 배웠죠? 사정금 배웠죠? 사여의족 봤나요? 안 봤나요? 봤죠? 이제 오근부터 할 차례죠? 오근, 오려, 그 다음에 칠각지, 팔정도라고 있죠? 자, 밑에 각주가 있어가지고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죠? 예, 자꾸 읽으면 돼요. 자, 오근 한번 볼까요? 오근, 근이다. 5가지의 작용이다. 자, 첫 번째, 신근, 뭐라고요? 예, 근자가 뿌리 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믿음의 뿌리. 2번, 정진근. 정진의 뿌리. 197페이지 30번에 있어요. 보여요? 예, 저 엉뚱한 데 보고 계신 분 계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하란 말이야. 뭐하면 어디 딴 데 보고 있지 말고. 찔리죠? 예, 그래요. 나도 이제 흥분했나 봐요. 스님, 요새 왜 이렇게 흥분을 잘하세요? 갱년기예요. 갱년기인가 봐. 그래요. 신근, 뿌리의, 예, 저 믿음의 뿌리. 2번 정진근,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정진근, 정진의 뿌리. 3번 염근, 염, 생각의 뿌리. 4번 정근, 선정의 뿌리. 선정 우리 계속 배웠죠? 5번 해근, 지혜의 뿌리. 이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5가지 뿌리, 5가지 작용이래요. 그래서 오근, 신근이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 불, 법, 승, 삼보와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인데 한마디로 부처님 진리에 대한 믿음,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향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으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수행을 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불교를 공부하면 불교 철학자는 될 수가 있어요. 뭐는 될 수 있다? 불교 철학자는 될 수는 있지만 무엇은 될 수 없다? 수행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철학자가 되고 싶어요? 수행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죠. 철학이라는 것도 결국 머리로 따지는 아르말이에요. 불교의 궁극은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믿기만 알고 매일 탱자탱자 놀아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정진. 믿었으니까 믿음을 갖고 정진을 해라. 정진의 뿌리. 정진을 하면서 그냥 겉으로 정진하는 모습만 보이면 안 돼요. 안으로 무엇을 잘 챙겨야 된다? 염, 근, 염, 생각 염자. 여기서 바른법을 억념이라고 돼 있죠? 항상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생각하는 걸 억념이라고 해요. 항상 기억하여 놓치지 않고 생각함. 그게 억염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염근. 그리고 염. 항상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경지가 돼요.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지를 2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선정. 그러니까 선정의 뿌리에서 정근. 이해 가시죠? 마음을 쉬어 한 가지 경계에 머물러서 마음이 흩어지거나 잃지 않게 된다. 몸과 마음이 항상 고요한 경계에 머무른다.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니 그 고요해진 그 자리에서 지혜가 일어나요. 그 지혜가 일어나는 그 자리를 지혜의 뿌리다 해서 뭐라고 한다? 해근. 그래서 신금, 믿음의 뿌리, 정진근, 정진의 뿌리,
염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는 뿌리. 그리고 정근, 고요한,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뿌리. 그 다음에 해근, 마음에 지혜가 일어나 진리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의 뿌리. 그래서 오근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오근과 함께 오력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 예, 그래서 오근이 확장하여 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근이 뿌리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에서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력이에요. 알겠습니까? 오근이라는 뿌리가 확장된 어떤 결과물을 오력이라고 한다. 오력은 똑같아요. 자, 31번 오력 보여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 1, 2, 3, 4 있네. 그렇죠? 아이고 똑같네. 신력, 믿음의 힘. 따라하고 하라고 했다는 안 따라하고 안 따라할 때는 또 따라해요. 네? 갱년기세요? 자, 신력, 믿음의 힘. 두 번째, 정진력. 앞에서 다 배웠죠? 정진의 힘. 염력. 예, 그래서 바른 생각의 힘. 여러분이 한번 이런 실험을 해보세요. 눈앞에다가 검은색 바둑알이랑 하얀색 바둑알을 놓고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을 계속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하얀색 바둑알을 옆에다 놓고 나쁜 생각이 날 때마다 검은색 바둑알을 옆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래서 나중에 하루 동안 생각한 걸 계산해 봤을 때 검은색 바둑알이 많으면 내가 하루 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했구나? 나쁜 생각을 많이 했구나. 하얀색 바둑알이 많으면 좋은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딱 스스로 느껴볼 때 좋은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나쁜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그래요. 그래서 염력,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법에 대한 생각에 일으키는 힘. 그 다음에 정력, 선정의 힘, 선정력이라고 하죠. 선정의 힘. 해력은 당연히 뭐겠어요? 지혜의 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근, 오력.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오근, 오력에서 칠각지로 넘어가요. 무엇으로 넘어간다? 또 칠각지를 다른 말로 칠각의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부른다? 예, 칠각의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칠각분이라고도 불러요. 뭐라고도 부른다? 칠각분.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해석상의 차이니까. 그래서 칠각지, 7개의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완전한 지혜를 얻는데 필요한 7가지의 깨달음의 부분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 칠각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여태껏 불교 공부하면서 칠각지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태소지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금강경에도 법화경에도 칠각지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천수경에 칠각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금강경에 칠각지 나와요? 안 나와요? 법화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나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양이 하도 많아서. 왜 안 나오냐?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설법한 게 금강경, 법화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라도 천태소지강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도 한 번씩 자꾸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가 평생 금강경 배우고 법화경 배우고 유마경 배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라는 얘기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천태소지간을 자꾸 읽다 보면 대승경전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수행해라 라는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보여요.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대답도 없어. 그래요? 됐어요. 억지로 쥐어짜는 대답은 사양할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7걸음 걸었다고 했죠. 7 발자국을 걸은 뒤에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죠.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 번째가 육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그거 마지막 한 발자국, 일곱 발자국을 걸음으로써 육도의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남방불교에서는 칠각지를 일곱 걸음이 칠각지를 의미한다라고도 해석한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곱 걸음이 칠각지를 의미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9마리의 용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몸을 목욕시켰대요. 몇 마리의 용이 나타나서? 9마리. 그게 구차재정을 뜻한대요. 무엇을 뜻한다? 구차재정. 우리 구차재정 앞에서 배웠죠? 배웠나 안 배웠나 헷갈리면 우리 피차간에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구차재정 했더니 그래요. 자꾸 이제 듣다 보면 되겠죠? 칠각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32번 칠각지. 자, 각이랑 각, 깨달을 각. 보살의 지혜를 말한다. 보살의 지혜를 말하는데 몇 가지 법으로? 예, 칠각지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세 가지 법? 이래버리면 피차 어색해지는 거예요. 7가지 법으로 보리지혜, 보리지혜. 보리하고 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리, 반야, 지혜 다 같은 말이 알겠죠? 다만 이제 또 의문학적으로 어원적으로 따지면 또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해요. 보리는 인도 산스크리트어 보디, 반야는 산스크리트어 뿌라즈냐, 그리고 지혜는 한문으로 번역된 거. 근데 그냥 깊이 안 들어가고 퉁 치면 뭘 치면? 퉁 치면 보리나 반야나 지혜나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보리지혜의 개전을 능히 돕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을 열어서 펼치는 것을 돕는 7가지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수행 계위는 견도에 해당한다. 뭐에 해당한다? 견도. 따라해 보세요. 견도. 또 옆에다 적어주세요. 수도. 적어주세요.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그 수도가 아니라는 건 알겠죠? 견도는 볼견자예요. 도를 보다. 뭐하다? 예, 견도, 볼견자. 도를 보다. 수도는 닦을 숫자예요. 무슨 숫자? 그래서 도를 닦는다. 견도는 거친 망상이 없어지는 경지예요. 어떤 망상? 예, 거친 망상. 거친 망상은 사라지는데 무슨 망상이 남아있어요? 미세한 망상. 그 미세한 망상은 단번에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래 닦아야 돼요. 오래 닦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 닦는다 해서 무슨 도? 수도.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견도는 거친 망상이 사라지지만 이제 미세한 망상은 남아있고, 수도는 미세한 망상까지 다 사라지는 거야. 견도 옆에 수도라고 적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하나 더 적어주세요. 무학도. 네, 무학도. 없을무, 배우락. 더 이상 닦을 게 있다 없다? 더 이상 배울 게 있다 없다? 그래서 무학도. 아시겠죠? 그래서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르지만 견도는 수다원이라고 해요. 수다원. 이제 알겠죠? 수다원. 자, 모르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라한에 4단계가 있다고 했죠? 금강경 읽으면 항상 나오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래서 견도를 얻으면 뭐라고요? 수다원. 그러면 견도, 수다원 이후부터 거친 미세한 망상을 점점 닦으면 무슨 도가 될까요?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아라한을 증득하면 무슨 도가 돼요? 무학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견도, 수도, 무학도. 또 나중에 경전 공부하다 보면 이거 또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요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염각지,
마음 가운데 밝힌 성정과 지혜를 항상 염한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죠? 항상 무엇을 생각한다? 성정과 지혜를 항상 생각한다. 염한다.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염을 저쪽 남방불교에서는 싸띠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싸띠. 싸띠가 뭐냐면 알아차림이란 뜻이에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항상 성정과 지혜를 뭐한다? 알아차린다. 놓치지 않고 알아차린다. 염한다. 두 번째, 택법각지라고 나오죠? 자, 택이라는 것이 택하다, 선택하다예요. 뭐하다? 법을 선택하다. 근데 법을 선택하는데 무엇에 의지하여? 지혜에 의지하여 참된 법을 선택한다. 이거 두 번째 칠각지예요. 알겠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불교 공부하다 보면 또 이제 점점 새록새록 눈이 떠지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 교리에 이런 게 있었구나. 칠각지라는 게 있었구나. 칠각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알겠죠? 시험 안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불교 공부는 재밌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재밌게. 너무 어렵고 외울 게 많으면 뇌가 피곤해져요. 뇌가 피곤해지면 나중에 불교 공부하기가 좋다, 싫다?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만이 다 알 수 있다? 부처님만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탓이다, 아니다? 아니죠. 업장이 두꺼우니까 우리 탓이지.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요. 자, 염각지, 택법각지. 3. 정진각지. 정진이 멈추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정진. 그러니까 바른 법에 정진하여 꾸준히 나아가서 무엇이 없다? 게으름이 없다. 여러분,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안 게을러요? 야, 도통하겠네. 희각지라고 있죠? 희각지. 기쁠 희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야 돼요. 수행은 즐거워야 돼요. 수행을 하면서 막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희각지. 바른 법을 얻어 마음이 어떻다? 즐겁다. 저도 어쨌거나 이렇게 주구장창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겁나 재밌어. 여러분은 어때요? 부처님 가르침 재밌어요? 부처님 가르침이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전생에 무엇이 있다는 증거다? 아유, 똑똑해. 성근이 있다는 증거예요. 뭐가 있다? 성근이 없고 업장이 두꺼우면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설해도 재미를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중생들이 불쌍해서 법당에 불상을 만들었잖아. 불쌍한 중생들아, 불상을 만들었으니 갚이 받아라. 아닌가요? 너무 뭐가 맞아. 자, 그래요. 경안각지라고 나오죠? 뭐라고요? 경안각지. 경은 가벼울 경, 안은 편안할 안. 몸은 가볍고 마음은 편안하다. 그래서 선정의 깊은 경지예요. 알겠죠? 선정의 깊은 경지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어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입구다 생각하면 돼요. 경안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신이 안온하여 가벼운 거. 뭐 좀 어렵게 해석했네요. 가벼울 경, 편안할 안. 몸은 가볍고 마음은 편안하다. 자, 6번째가 정각지예요. 무슨 지? 정각. 예, 정이 선정정자예요.
선정에 들어가 산란함, 어지러움이 없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고요해진 깊은 경지예요. 그게 무엇이다? 정각지. 마지막 7번째가 무슨 지예요? 사각지. 사가 버릴 사자예요. 무슨 사? 모든 집착을 다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니 사각지라 마음에 치우침과 집착이 없어 편안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한 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원래 사바세계는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 곳이에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편안해지고 싶으면 딱 가장 좋은 약이 하나 있어요. 묘약이에요. 묘약. 묘하고 묘한 약이다. 무엇이냐? 놓아버려요. 다 놓아버리면 돼. 아이고, 또 이 말 오해해서 한강다리 가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 다 놓아버리. 이 생명의 끈도 놓아버리자. 이래버리면 큰일 나요. 예? 마음의 집착을 놓아버리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대요. 상담을 해봤더니 결론이 월급이 적어서 괴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차라리 놓아버리면 속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괴롭대요. 왜 괴로운가 상담을 했더니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질 않아서 너무 괴롭대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된다? 놓아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식 때문에 속 터지고 죽겠고 미치겠대요. 그러면 자식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뭐 하면 돼요? 놓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세상이 훨씬 편안해져요. 스님, 그렇게 놓아버리기만 하면 인생 어떻게 살아요? 다 살아가는 구석이 있습니다요. 그놈의 집착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딱 알아두세요. 결국 자기 복대로 다 살아가더라. 뭐라고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요. 아둥바둥 살아간다고 안 될 일이 될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은 대충 살아도 일이 술술 풀려요. 그거 참 묘하다니까요. 결국 자기 복대로 다 살아가더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내려놓고 열심히 복을 짓고 선업 짓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라. 부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집착을 놓아버리세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유명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풀리면 뭐하러 걱정하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자꾸 마음에서 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집착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다 어렵다? 예, 그게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수행하는 거다. 저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저도 뭐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이고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빚이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잘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염불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술렁술렁 넘어가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운 일을 있을 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집착을 내려놓고 항상 염불하고 복을 지으면서 그냥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돼. 알겠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않되 순간순간 뭐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게 반야심경도리예요. 그게 반야심경도리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사각지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